다 함께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제 짐을 가지고 다가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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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임하며 그 말씀 답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구원의 감사로 다시금 회복되는 영적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 되도록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모든 현장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고 예배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옥에게 너니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느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복된 성탄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비천한 말 구유의 사람으로 탄생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신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계시며 시공간 초월로 영원히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하심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예배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원단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언약으로 주시고 예배, 기도, 전도 누림 속에서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로 완벽하게 1년을 인도해 주시고 응답의 25시 누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절대망대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절대 응답과 매일 24시 기도 누림으로 우리 현장이 플랫폼 파수꾼의 망대 세계와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을 실현케 하여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금토일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는 교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학업에 증거 있는 후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창, 경인지역,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모든 제저주 재앙 사탄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2024년도 회기 공동의회와 3부 찬양 예배와 저녁 본부 원단의 말씀, 밤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송구 영신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집중의 흐름을 타고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 은혜 받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복음운동을 위해 세우신 전도자 권정민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가라지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승리할 말씀으로 집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예배 중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사탄이 결박되고 각종 병마가 떠나가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복음 경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립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인사합시다. 가라지를 제거합시다. 밀과 가라지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은 알곡이 생기고 그러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근데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뻣뻣하게 서 있게 됩니다. 추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겠죠. 오늘 본문의 농부도 추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고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고 이 은혜를 이제는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가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 위하기 때문에 결국 열매도 없고 결국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됩니다.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성부영신 주일에 가라지가 집중적으로 제거되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의 가라지입니다. 흔히들 이런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행동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특히 세월호 같은 사건을 두고 왜 하나님은 저렇게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군부 정권이라든지 있잖아요. 독재자와 폭군이 지배를 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기를 강요하고 반대하면 무참하게 짓밟고 왜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일까? 여린 영혼들은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리도 침묵하고 계시는가? 개입해서 막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들은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직접적인 답변들은 이 생에서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들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때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 직접 적극적으로 통치해버리면 사람들 정말 만족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벌을 내려버리고 적극적으로 심판해버리고 그러면 정말로 만족할까요?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통치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충동을 꾸짖어버리고 바로 꾸짖어버리고 억제시키면 여러분은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특정한 일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가 원할 때 개입하시고 원치 않을 때는 물러서 계실 줄로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가 기다렸습니다. 추수 때까지. 그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농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새들도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덤불이 되고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빵을 굽는 여자는 누룩을 집어넣었으면 밀가루가 전체가 부풀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수님은 어려운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농사꾼과 씨를 소재로 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 가라지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독성이 있는 보리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 식물은요, 초기 단계에서는 밀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씁니다. 독과 밀을 분리하자면 콩나물에서 썩은 콩나물을 골라내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하면 밀밭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이 독보리를 뿌리면 징역 몇 년형으로 처한다, 이런 법도 있을 만큼 심각한 범죄입니다. 원수가 독보리를 밀 가운데 뿌렸기 때문에 이제는요, 밀 속에 독보리가 섞이게 된 것입니다. 독보리를 뿌린 시기는 파종과 쟁기질 사이에 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당장 확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사탄의 방해로 하나님 백성 사이에 사탄의 사람이 섞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자라고 열매가 생기면 표시가 납니다. 밀은 고개를 숙이고 독보리는 고개를 딱 들거든요.
이 모습이 드러나니까 종들은 독보리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도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이 그렇게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내 영적 상태가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독보리가 내 속에서 발견되는 거죠. 이기주의와 나 중심의 독보리, 최고의 적입니다. 지금도 최고의 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또 내 시간이 빼앗기고 나의 할 일을 못하게 되면 또 이기주의 나중심의 독보리가 딱 올라와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 또 회개도 하고 복음 붙잡고 조금씩 변화되어 나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당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변화받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는 왜 그대로일까? 괴로운 거 있죠. 양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들려올수록 은혜 받음이 올라오는 동시에 독보리도 같이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이 종들처럼 내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럴까?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독보리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적으로 생각하니까 독보리가 나를 공격을 하던데, 이제는 이 독보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대하니까 이 독보리는 나를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남이 나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쉽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아픈 부분을 잘 알거든요. 권투 선수가 권투하다가 적의 사람 상대방의 눈에 피 나면요, 그 부분만 때립니다. 빨리 넉다운 시키려고, 게임 끝내려고. 우리 아픈 부분을 잘 알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건드릴 때 절대로 내 인격과 의지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갈 사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좋은 씨가 내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게 해서 이 공격일 때는 이 말씀으로 응수하고, 저 공격일 때는 저 말씀으로 응수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상처 입은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국에 어느 여류 작가가 있는데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부유한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아이도 낳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집과 자기 일과 남편과 아이밖에 모릅니다. 절대로 사회관계가 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인생의 낙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의 인생이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감이 없고 계속해서 우울증은 깊어지고, 돈은 있어서 치료는 받기는 했지만 상처는 더 깊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만 생각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라는 생각에 잡혀 있다가 어느 날 한 분을 만나고 완전 상처가 치료되었죠.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의 사람, 아들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 만났는데 뭐 했냐?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서로가. 그걸로 끝이었어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상처가 치유되는데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고난을 아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슬프고 죽게 되었다. 피땀 흘리면서 십자가를 옮겨달라.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다 당하셨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느낌과 감정도 다 알고 계시죠. 이분은 사탄죄악 주요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그날로 끝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독보리가 자란 것을 보고 놀라면서 이 독보리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주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줬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원수가 뿌린 가라지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도 독보리를 뿌릴 수 있지만 세상에도 가라지와 독보리를 뿌리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이 나누어지고 구분이 됩니다. 13장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은 원수가 독보리를 뿌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은 그러면 가서 당장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독보리의 심각성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 것이죠. 이 독보리의 뿌리는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밀의 뿌리와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독보리의 뿌리는 밀의 뿌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독보리 뽑는 것은 밀의 뿌리까지 다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보리를 그대로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인생에 있어서 독보리 같은 상황을 만나고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주인의 말을 듣는 종처럼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빨리 해결하고 빨리 해치우고 그러면 탈이 납니다. 더 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 버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발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발전소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종들이 잘한 것이 뭡니까? 주인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겁니다. 밀과 독보리를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렸고 섣불리 독보리를 뽑았다가는 밀도 다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선택하고 결정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선택의 잠재적인 결과로 무고한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고 의도치 않는 피해가 있는 결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 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어떻게 할까에 대한 답이 딱 나오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기도 속에서 움직이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방식을 배우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했던 주인이 최종적으로 이 독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입니다. 세 번째, 추수 때에 펼쳐질 일들입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주인은 추수 때까지 독보리를 그대로 두어라.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다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보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둬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수는 마지막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주인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 독보리와 밀을 확실하게 구분할 것이고 이 가라지와 독보리는 불에 태울 것이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밀과 독보리는 마지막 때에 악인과 의인이 구분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마귀는 자신의 백성을 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독보리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상교회가 완전하다, 지상교회가 천국이다 이런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천국이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밀과 독뿌리를 항상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구별되지만 구별 못할 때도 있지만 확실히 구별되어질 날이 오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영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께서 내 영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나는 마귀 자녀 아닌가?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게 주관적인 증거고, 세 번째 증거는 공동 증거입니다. 이 말은 주관적인 증거도 되고 객관적인 증거도 되고 성령의 증거도 되고 내 영의 증거도 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 좋은 씨, 옥토, 좋은 씨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다 맺는다기보다는 한두 가지가 이제는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짜증나고 불평하고 시기질하고 시기질투나고 이거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의 말과 삶과 모든 사역 속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말씀이고 주관적인 증거는 성령이고 공동 증거는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메시지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정하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언약 잡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때가 됨에 부르셨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사역을 끝마쳤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끝마쳤다.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으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죄책과 유죄 판결을 빌미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기도 누리고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시간 관념 없이 계속 기도하는 습관이 되다가 이제 오늘 메시지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까지 준비할 게 많아서 어젯밤에는 1시간, 2시간 기도 못하고 10분도 못하고 이제 딱 자야 되는 상황인데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죄책감.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네. 그 죄책감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죠. 하나님은 1분 기도에도 들으시고 2분 기도에도 들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내 하나님 앞에 이런 죄책감이 필요 없는데 심어주는 겁니다. 죄책과 유죄 판결을 빌미로.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책이 해결되고 유죄 판결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시는 선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독보리를 뿌리잖아요.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어디다가 자기 지혜를 총동원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 성장하지 못하도록, 속도록, 무너지도록 거기다가 지혜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도물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라는 이 한자 단어가 재밌습니다. 생각할 염, 생각할 여. 내가 생각하는 게 염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려하시고 신경을 쓰십니다. 그게 맡긴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통로가 없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앞에.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면 속지 않게 되듯이,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구나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면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붙잡고 늘 깨어 있어서 사탄이 어떤 가라지가 불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주일 아닙니까? 묵은 해는 가고 새해를 맞아들이는 송구영신 주일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모든 독보리와 가라지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혀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중요합니다. 평일날에는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일날에 식사하시고 사람 만날 때 독보리를 주고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별력 나왔잖아요. 이 종이 눈이 안 열렸는데 주인 말 듣고 밀과 독보리를 분리하고 구분할 수 있었듯이, 이게 뽑으면 다치는 줄 알고 조심할 수 있었듯이 독보리 주고받지 마시고, 말을 하는 사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받는 사람도 그게 아니라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세상 현장 살리는 소금과 빛으로 변화시키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3절입니다.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라지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한 주간 답이 되며 미션 되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나 중심 독보리 같은 그 가라지를 발견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는 중에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인본주의 버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도의 발전소가 더욱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말씀의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 공동의 그 증거로 구원의 확신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신 이 생명의 복음 믿고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 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 내려 주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이 시대 앞에 복음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 잡고 올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독보리를 제거하사 세상의 독보리를 제거하실 증인으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일본어 파송되는 임종훈 선교사님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